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누가복음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절에서 25절, 요절은 2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이 둘을 합하면 신약 성경의 약 2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66권 성경이 높고 이렇게 험준한 산들을 주님과 함께 정복해 왔는데, 이제 신약에서 이번 누가복음에서도 힘을 내서 정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사복음서 저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12 제자였던 마태,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옆에서 경험을 하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약속된 메시아이시며 왕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하였고, 그래서 이제 후렴구처럼 따라오는 게 예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강조하는 데가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은 가장 나중에 공관 복음서에서 누락된 것들을 보충하고 7가지 표적을 정리해서 예수님은 사랑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지난번 읽었지만 조금 느슨한 제자이면서 베드로의 직접적인 제자로 이방 로마 개척을 하면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참조해서 기록한 복음서로 극심한 이 핍박 가운데 있는 이방 로마인들이 1차 독자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분도 이 땅에서 섬김의 종으로 오셔서 사셨고, 온전히 이 섬김의 종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 따라서 현재 성도의 삶도 핍박과 어려움이 많지만 섬김의 종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김의 삶을 끝까지 살 때 주님과 함께 장차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갈 테니 현재의 고난과 밖에 어려움을 겪고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반면 누가복음은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으로서 사도 바울에게 전도되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사도행전 16장부터 누가가 드로아에서 우리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는 사랑받는 의사 누가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는 역사학자이면서 사도 바울에게 신학을 배운 신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많은 역사 자료를 검토해 보았고, 사도 바울과 죽음의 현장까지 동행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기록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의 전 모습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4명의 저자를 동서남북에 배치하시고 각자 그들이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부분들을 복음서에 반영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복음서에는 아주 많이 강조되어 심도 있게 다루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간단히 언급만 되어 강조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누가복음도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접근 방법과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복음서만 놓고 비교해 본다면 누가는 마태와 17%가 겹치고 마가복음과는 40%를 공유하면서, 그러므로 또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자료가 40%나 되어서 성령께서 누가에게만
상당 부분 특이한 영감을 부어주셔서 수려한 헬라어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 처음부터 목격한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3.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서 보낸 것이 좋을 줄 아노니. 4.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글을 쓰는 게 좋은 줄 알고 글을 쓰는데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전부터 많은 기록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 여러 자료들을 그것을 밑바닥 근원부터 샅샅이 다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로서 전해 내려온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다 소집을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만 기록한 게 아니라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들을 잘 정리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로부터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서 초대교회가 설립되어가는 과정을 잘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사도행전까지 기록을 합니다. 이유는 그가 복음서를 쓸 당시 신자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구전으로 전해진 부분이 많고 제대로 정리된 게 부족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과 기독교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말했습니다. 또한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더욱 풍성하게 보충해주고 확신에 거하도록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주님의 생애와 초대 역사를 잘 정리했기 때문에 그를 역사가로 보기도 하고 이걸 통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야 될 신학적인 내용을 잘 소화시켜 정리해 준 의미에서 신학자로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어떤 면에서 역사를 이용한 복음서의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 하면서 구체적인 로마 연대표를 연결시켜서 예수님의 탄생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헬라인이었던 누가는 예수님을 비역사적인 인물, 시공간이 없는 분으로 SF 공상 속의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그는 정확하게 어떤 역사적인 시점에서 어떤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활동하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끌어들여서 끼워 넣고 분명하게 역사적인 시점을 밝히면서 탄생부터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성이 배제되면 신앙의 대상으로서만 이해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 특히 이 복음의 대상이었던 헬라 문화권에서는 그 신화의 대상으로 그리스 신화가 너무나 보편적이기 때문에 신화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단순히 환상으로 공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 인간으로 성육신하셔서 오셨음을 많은 양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만큼 꼼꼼하게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지만 40%가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을 세밀하게 추가해서 자료로 수집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태어나시고 성장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역사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던 게 누가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6개월 되었을 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모태를 가지고 마리아의 태를 사용하셔서 태어난 인간 예수님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102세 사신 그 연세대 교수님 있으시지 않습니까? 철학과 교수님. 이분도 다른 종교는 자연적인 것과 이렇게 돼 있는데 기독교가 이렇게 독특한 것은 기독교에는 역사성과 이 인문학을 부여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파스칼이 말했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역사 속에서 그 시대마다 성도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누가는 헬라 문화권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 예수님은 단순히 신앙적인 대상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맥락에서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시공간성을 부여하게 됐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더 이상 그리스 신화에 물든 헬라 문화권의 어떤 환상 속의 신이 아니라 정확한 역사성을 부여해서 약속대로 역사 속에 오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모든 것의 대서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노라.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글을 썼습니다. 여기서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의 수신어로 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기독교의 호의적인 누군가가 있었을 건데 당시 분위기상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안 쓰고 가명이라고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쓴 각하, 그러니까 로마의 고위 공직자에게 쓴 책인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누가복음의 기록 연대는 대개 약 예루살렘 멸망 후 AD 70년에서 80년대에 기록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가장 경계했던 그 기독교 율법주의자들, 당시 또 기독교 안에 있는 그 에피쿠루스 스토아학파의 영향으로 이단적인 사상인 그노스틱, 그 영주의주의가 침투해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영주의주의는 세상 만물을 영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 이분법으로 나누고, 영에 속한 것은 거룩하고 육에 속한 것은 그 악하다, 더럽고 추하다는 것으로 보는데, 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고 육신으로 부활하셨다. 이게 말이 되냐 비난하고, 영으로만, 거룩하신 예수님 영으로만 부활하셨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공생애를 정확히 기록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려는 게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아야 될 예수님의 생애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로 말미암아 세워진 초대교회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이제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공생애를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기준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BC, 그 비포 크라이스트, AD, 아노 도미나이, 이렇게 역사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기독교 2000년에 일어난 신앙 고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적인 삶의 뿌리를 박은 신앙 고백이지, 어떤 관념이나 어떤 종교적인 이데올로기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야비야 반열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손자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누가는 예수님이 태어날 즈음에 헤롯 대왕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또 돌아가실 때는 예루살렘 지도자는 빌라도 총독 체제로,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
역변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세속사를 좀 보면 BC 63년에 유대의 그 하스몬 왕가를 로마 시저의 정적이었던 폼페우스가 함락을 시키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폼페우스가 애굽으로 도망을 가니까 이집트의 마지막 남은 이 클레오파트라 그 여왕이 이 시저를 도와서 폼페우스를 제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시저는 로마의 공헌한 점을 인정을 해서 로마 원로원 앞에 폼페우스 동상을 세워주는데 공교롭게도 그 동상 앞에서 너도냐 했던 그 브루투스가 70군데 칼에 찔려 그 시저는 자신이 죽였던 이 폼페우스 동상 앞에서 죽게 됩니다. 이때 후임으로 이제 옥타비아누스, 성경에는 이제 가이사 아우구스토죠. 로마 공화정을 종말을 가하고 제정 시대를 이제 열어갑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시저를 이제 짜르, 카르젤, 제국의 수호신으로 이제 추앙을 합니다. 이로 가이사는 신이다 하는 로마 가이사 숭배 사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 황제들은 다 가이사를 넣어서 자신은 시저의 후손이다. 가이사 티베리우스 이렇게 하면서 신의 아들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유대가 폼페우스에게 망했을 때 일부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곳에서 해당 공동체를 세우게 되고 그들이 이제 유월절 순례를 왔다가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이들이 돌아가서 그리스도교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해서 이 해당 공동체로 인해서 초대 로마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헤롯은 그 아버지가 이두메가 하스몬 왕조에 합병됐다가 로마의 유대가 이제 무너질 때 그 아버지 안티파터의 역할로 로마와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그 아들 헤롯은 시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BC 40년에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헤롯 대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이두메인의 혈통적인 한계를 핸디캡을 극복하고자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무지 노력을 했습니다. 하스몬 왕자의 미리암이라는 그 여자 공주가 있었는데 그 사이가 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또 청년 때 죽고 그 아들의 딸이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인 그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 악녀 그 헤로디아가 그녀입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 왕가에서 그녀에게 막 목을 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혈통을 강조한 유대인들은 헤롯이 죽으면 아들이 승계할 건데 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서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예루살렘 헤롯 성전을 건축합니다. 유대는 당시 종교 권력이 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성전 세력인 제사장들인 사두개파들, 또 각 지방의 회당을 중심으로 한 서기관들인 랍비라고 불리는 바리새파, 이 두 파가 연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들에게 환심을 사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심을 확실히 살 수 있는 게 헤롯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을 짓되 그는 곧바로 짓는 게 아니라 완성을 질질 끓으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코를 꿰어서 성전 건축이라는 보험을 들어놓고 완성은 안 하고 질질 끄는 것입니다. 이때 헤롯 때에 야비야 반열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인 사가랴 아내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성경에서 의인은 노아나 욥에게 붙이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누가는 이 부부를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 앞에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산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에게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까? 7.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저도 그 결혼하고 5년 동안 자녀가 없어서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부들에게는 말씀을 쫓아 살았지만 늙도록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위로와 기쁨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가문에 가문을 잊지 못하는 그 아픔과 또 사단의 송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8. 마침내 샤가라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신명기 33장 10절을 보면 제사장의 직무는 백성들에게 주의 율법을 가르치는 직무, 분향하는 직무, 번제를 주의 단에 드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는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역대상 24장 상반부를 보면 제사장은 24반열로 나눠주는데 그들이 1년에 2회씩 예루살렘 성전에서 7일간 봉사를 하였습니다. 당시 제사장의 수가 2만 명 정도가 됐는데 평생에 한 번 이 직무를 예루살렘에서 감당할까 말까 했다고 합니다. 10.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누가는 경건과 기도의 문맥에서 세례 요한의 탄생 예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샤가라는 성소에서 백성들을 대표하여 기도하였고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에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샤가라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녀 문제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1.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12.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13.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은 사가랴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라는 뜻의 아들을 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말씀을 볼 때 사가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를 감당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경건한 삶과 기도의 연결은 누가가 그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기도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다룰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매사에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시는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사도행전에서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사도들도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로 등장하는 것을 집중으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14.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라. 세례 요한이 올 때 그에게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거라는 것입니다. 15a.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세례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이제 그 생명 역사가 예수님의 역사는 흥황해지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급격히 줄어들 때 그는 오히려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여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살았습니다. 사명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그를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하시면서 그의 그 신앙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15b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례 요한은 일생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않고 나시린과 같은 삶을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낙타털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빈들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16. 이스라엘 자손을 주며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이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말씀 그 말라기 4장 5, 6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을 그 마음을 그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17절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는 구약의 엘리야가 메시아가 세상 왕으로 오시기 전에 먼저 올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가랴에게 그 엘리야가 올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엘리야의 특심과 백성들에 대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가란 심령으로 회개하는 그들에게 세례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명을 일생 감당했습니다. 18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사가랴는 간절히 기도를 했지만 실제 막상 응답을 해주시니까 오히려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내 아내는 늙어 이미 경수도 끊어지고 오래되고 내 육체적인 조건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경건한 사람이고 흠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모범적인 사람인데 사가랴의 한계는 이 보통적인 평상시에 믿음이 있었지만 진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나이 들면 이를 낳을 수 없었다는 이 상식에 갇혀있는 사람으로 이성과 합리성을 벗어났을 때 당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성은 기적을 안 만들고 믿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굉장히 힘든 게 내 이성과 합리성과 맞지 않으면 틀렸다고 말하고 당황을 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보는 눈을 가리켜 비전이라고 말하고 내일을 볼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전과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는 이성에 갇혀있는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늘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가랴에게 얘가 있을 것이라 이성을 초월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한치 앞을 못 보고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때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기도 중에 마음에 감동이 오는 말씀을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마음이 태평양처럼 편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현재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 마치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을 덧입었을 때 다시는 수색이 없었던 것처럼 평안한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가랴가 그렇습니다. 19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브리엘이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들이 많이 있지만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20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걸 볼 때 불신앙은 불편함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평소 간구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는 되는데 실제 이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이제 10개월 동안 일시적인 벙어리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도 그렇습니다. 어떤 기도 응답은 초자연적으로 기적적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해보지만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런 경우는 3%도 저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만을 또 기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되게 꾸준히 기도할 때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결론은 이미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막판 뒤집기로 승리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고생을 하게 되는 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긴 있는데 경험과 합리성과 이성이 더 앞서니까 이런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22 그가 와서 그들에게 말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러나 이 벙어리의 고난을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때 인 히스 타임이 되게 되면은 어느 시점에서 다 풀어질 고난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3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24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살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를 낳을 수가 없는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5돌 동안 숨어 있으면서 이를 지켜본 사가랴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믿음이 없었던 것을 깊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25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이 엘리사벳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를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뇌경색이 걸려서 이제 MRI 사진을 보니까 뇌에 하얀 점이 있는데 저 의사 선생님이 참 운이 좋으시네요. 1cm만 위로 뇌경색을 맞았으면 완전히 목소리를 잃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정말 주께서 나를 돌보셨다. 고백이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절망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을 반드시 돌봐주시고 때가 되면 내 수치를 물러가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사가랴처럼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어쩐 경우에는 얼굴도 들고 다니기 어려운 수치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들고 다니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수치를 물러가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기적을 만듭니다. 불신앙은 불편하고 무거운 짐을 주지만 그러나 다시 믿음을 가지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0과 25절까지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